자,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8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새 8강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 1강부터 쭉 시리즈로 8번째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8번째 시간은 이 마지막 시간답게, 마지막 말씀답게 참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제 8번째 마지막 복에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사실상 이 마지막 8강에서 8번째 복에서 보게 되는데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8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박해일지라도 그 결과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할 정도의 의인가? 또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의가 좋고 중요한 것이라면 근데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박해까지 받아야 될까? 박해받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박해받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박해를 견뎌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잠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꼭 당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박해를 받지 않은 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박해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우리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박해들,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고 어떤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됐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노자매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노자매님이 젊었을 때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자매님의 집안이 다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아버지는 정말 심하게 극구 반대하고 핍박까지 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의 아버지가 술을 잔뜩 취해갖고 도끼를 들고 그 딸 방에 들어와서 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자매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을 때 그 자매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매님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지만 제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죽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푸르르 떨더니 한참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 사건 후로 아버지는 이 딸이 교회 나가는 걸 간섭하지 않았어요. 나가든지 말든지 허용한 거죠. 그때부터. 허용해서 이 딸은 이제 가족들한테 하나씩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다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 신실한 형제님과 결혼해서 그 형제님이 나중에 아주 존경받는 큰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의 아내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섬기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자매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핍박은 이렇게 위험하게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놀라운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매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도끼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휘두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자매님은 지금은 아버지가 지금 술 취했으니까 잠깐 위험을 피하자,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자 하고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에콰도르의 순교자로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 그 순교한 사건을 또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생명의 피를 아낀다면 저의 주님의 본과 반대되게 그것을 제물로 쏟아붓기를 거절한다면 저는 분명 하나님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원하시오면 저의 생명을, 저의 피를 취하셔서 당신의 타오르는 불로 살아소서. 그것은 제가 아낄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취하소서. 저의 생명을 세상을 위한 봉헌물로 부으소서. 피는 당신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그가 다니던 휘튼 칼리지 대학교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의 대학생 시절에 쓴 일기장이었어요. 이미 짐 엘리엇은 학생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의 온몸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의 글을 대하고 짐 엘리엇이 자신의 피를 에콰도르 순교자로 쏟아 부은 일을 기억하노라면 절대 복종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한 5명의 순교자들은 아우카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부강한 나라였고 얼마나 안락한 편안한 그런 물질주의와 그러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식인종 9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도 9가족이 그 강팍한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온순해지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현 상황을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읽어봤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참 좋다, 옳다, 옳은 말이야 하고 감탄을 했답니다. 그럴 것이 그가 간디의 비폭력적인 무저항 운동의 취지와 일치되는 내용이었거든요. 8가지 팔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을 읽고 나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를 따라야 돼? 하면서 성경책을 던져버렸대요. 팔복의 8가지 내용은 좋은데 마지막에 핍박을 받는 것도 좋아. 근데 핍박을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왜 그 핍박을 받을 정도까지 그 사람을 따라야 돼? 라고 성경책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간디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줄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구세주인 줄을 그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이 놀라운 분이신 줄을 그가 모르고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나는 이런 분을 믿지 않겠어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죠. 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나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비폭력이고 무저항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간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 핍박을 초래하는 그 이유인 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의이길래?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모든 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자기의 노력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니, 이 말씀이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지? 저는 이 말씀이 틀린 줄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은 오히려 상주고 의로운 자가 돼야지. 오히려 예수님한테 떨어져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이거 성경 잘못된 거야. 마하트마 간디처럼 성경책을 던져버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고 이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이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라고 10절에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그 의가 무슨 의냐를 설명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는 의가 아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훈련과 단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고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다.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만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참 고상하다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높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초반에 말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그 사회 당시의 사회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또 의로운 자라고 행했던 그러한 권위까지 모든 것들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좀 유식한 말로 해서 배설물이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에요. 얼마나 고상하신 분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은 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게 됐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로 난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들의 의가 바로 이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또 누구로부터 나왔죠?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연합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됐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고 예수의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다. 자, 이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바리새인만큼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의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인데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도 성도들도 이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핍박을 맞이했는가를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었어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짐승에 물려 죽게 하고 학대하고 나무에 매달고 돌 던져서 죽이고 로마의 학정에 그러한 엄청난 폭행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좀 저들을 마음을 유연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핍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제발 우리 잡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도가 없어요. 뭐라고요? 오히려 위험을 하감하시고 이 상황을 보시고 저희들을 구해 주시려고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래요. 기도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것이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때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믿음의 활동을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좀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좀 쉬었다가 복음을 전하자. 좀 피해 있다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책 읽으라고 봉사하라고 그러면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시험 봐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이 고3 끝나면 이제 시험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제 고3 끝나고 이제 시험 끝나서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합니까? 또 거기서도 공부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 또 시간이 납니까? 직장 구해야죠. 직장 열심히 다녀야죠. 또 사랑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바쁘다.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뒤로 미룹니다. 또 뒤로 미루다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막 정신없어. 또 집도 사야 되고 이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좀 쉴 때 그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 퇴직했어요. 이제 열심히 섬길까요? 이미 그때는 정력과 비전이 다 소진되고 사라져버려서 이제 안락하게 좀 쉬다가 주님 죽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언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의 학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그들을 구출해 내도록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당시 이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이나 한 세상과는 등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아니 저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 능력도 없고 동료들도 없고 뭐 애굽에 가면은 그 군대를 이길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셔 내가 왔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만난 지 어떻게 무슨 증거가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 안 받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을 못하면 네 형 아론을 내가 세울게. 내가 너와 함께 너가 함께 하면서 능력을 베풀게. 그렇게 이제 구슬리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인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냐? 모세 뭐 아무것도 재산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죠. 손에 든 건 나무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있습니다. 그걸 땅에 던져봐.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확 변해요. 모세 깜짝 놀랐죠. 그 뱀 꼬리를 잡아봐. 잡으니까 나무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손을 품속에 넣어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다시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지팡이만 갖고 있어. 내가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겠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전도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풍세 바람이 언제 불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안 되는데 좀 더 기다렸다 뿌려야지. 오늘 또 해가 흐리네. 또 기다렸다 뿌려야지.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씨를 안 뿌리면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려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험악한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고 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나에게 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은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옥에서 나오기를 애쓰지 않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다니엘도 포로 기간에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다른 일을 멈추고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유력한 사람이 됐죠. 사도 바울은 더했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감옥에 갇히는 기간 동안에 감옥 속에서 한탄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빌레몬서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악조건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제가 주를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과 모든 교회와 한 몸이고 같이 체휼하는 관계다. 한 몸이고 한 핏줄로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교회이죠. 성도들이죠. 그 각 지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가 하나로 연합됐듯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같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휼의 관계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성도들 핍박하지 마세요. 혹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성도들을 다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초대교회 핍박 사례들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성의 의미로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런 현상을 우겨쌈을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 막힐 정도로 극한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여기 이와 비슷한 그런 처지에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는 등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그런 악조건,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 번 쌓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감옥에서 실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목숨이 끊어질 정도가 되고 돌로 매맞고 또 파손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박해를 당하는 자의 결과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라면 아마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아서 그 목숨이 끊어져서 이 세상에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박해를 받는 도중에는 다메섹 쫓겨다니다가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박해를 당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곳에서 그런 박해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영국의 조지 오세 국왕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시 미국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담화문이 미국에 중계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뉴욕역에서 한 중요한 전선이 끊어져서 이 담화문 메시지를 전하는데 끊어질 중대 위기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해럴드 비비안이라는 한 초급 전기 기술자가 순간적으로 끊어진 전선의 양쪽 끝을 순간적으로 확 잡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잡았을까요? 이 전선이 끊어지면 왕의 담화문 메시지가 미국 온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끝나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전기의 통로가 돼서 전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전기를 양쪽 손으로 잡았어.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몸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전기가 몇 볼트는 250볼트였어요. 250볼트가 몸을 통해서 통과가 돼서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놓지 않고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온 몸이 전기로 완전히 감전이 돼서 250볼트 전기로 감전돼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손을 놓을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마쳤다. 그래서 그 왕의 메시지가 무사히 전달됐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핍박이 닥쳐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는 바로 핍박이 따르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전기 기술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집에서 있을 때 가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직장에서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이 해럴드 비비안처럼 바로
중간에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코 핍박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일지라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님의 통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안 맥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는 어미하고 숭고하고 경외심을 자아내는 초자연적인 행위다. 한 분의 인격이 한 인격을 통해 한 무리의 인격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그 한 분은 영원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를 통해서 많은 인격에게 전달되는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작은 전제가 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전달된다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저는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시고 또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